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사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그 세상의 마음을 마음을 흡족하게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31장은 유명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제자반들은 우리 31장 3절을 외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 말이 있는데 저도 그냥 이 뒤에 있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회복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회개와 회복인데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이 회복이 보니까 예레미야 31장이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이것도 그렇고 또 어느 분이 갑자기 바벨론 다큐 KBS 다큐가 있는데 바벨론을 다루었더라고요. 그 다큐에 대한 바벨론 이야기를 나온 거를 한참 봤는데 이 앞에 있는 푸른색 문이 있어요. 푸른색 이게 몇 천도의 그 점토판을 이렇게 구워 갖고 색깔을 내는 그 타일 형태로 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 타일 형태가 발굴이 되면서 저걸 세계 곳곳에서 발굴하면서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독일이에요. 독일이 발굴하면서 이 문, 다음에 그 바벨론에 있던 문을 가져갔는데요. 이 문을 특별히 이제 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시타르 문이라고 불렀어요. 이시타르이라고 하는 건 저기 사자 모양이 있는데요.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전쟁의 신으로 이 바벨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면으로 아주 바벨론이 다 주변이 흙밖에 없습니다. 돌이 없다 보니 흙벽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분명히 흙벽돌로 만들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성경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이 현재도 아스팔트가 많습니다. 이걸 역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을 같이 옆에다 이렇게 부식되거나 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런 사막 같은 곳에 잘 보면 유프라테 강이 흘러갔고 큰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세계에서 로마 도시보다 더 컸던, 그 당시 지금부터 2600년, 2700년 전에 15만 명가량이 살았던 아주 사막의 대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갖고 이 거대한 힘에 도저히 이젠 빠져나올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며 회복을 노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했는데요. 바벨론 주변이 다 광야예요. 다 광야. 이상하죠? 문명이 일어난 장소들이 그 주변 아주 짧은 지역 빼고는 다 광야입니다. 이집트도 그랬어요. 이집트도 거기 강물이 있는 그 주변은 다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이 그들의 안전을 보정하고 물은 있지만 주변은 광야야지 적들이 침략하기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이제 갇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다 하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안식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옛적에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때 예레미야 때도 우리는 옛적이지만 예레미야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옛적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 출애굽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590년 정도에 지금 이 글이 쓴 거예요. 590년 정도에 썼는데 그 주전 590년 전에 한 주전 1400년 전, 주전 1400년, 그러니까 한 거의 1000년 전이 되는 거죠. 거의 1000년 전에 해당하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전에도 이끌었고 지금도 이끄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예전을 기억하는 일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미 죽으신 하나님이나 살아계시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것도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있는 신약 시대 또 구약 시대에서도 이제 시대별로 틀리잖아요. 모세가 있었을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이런 시대인데 왕국 시대에서 돌아보니까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그때도 뭐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동력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힘이 가장 근거에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많은 시를 불렀지만 저는
다윗의 시를 최고로 쳐주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났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푸른 초장에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도 인도하시는데 6절 맨 끝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서 사랑이랄죠. 헤세드, 자비와 사랑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른다는 게 나를 추적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추적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기도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헤세드, 나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를 추적하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가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오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또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줄구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출애굽 때 이렇게 나왔죠.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였듯이 춤추었듯이 내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배경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 이걸로 안 보이는데 화면으로 보면은 이제 포도나무가 뒤에 있는데 실로의 포도나무가 제일 유명했죠. 거긴 사마리아 산지의 포도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심는 자가 그 배경을 그 열매를 심었으면 따려면은 5년, 10년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 위에 이게 사마리아 산들이라는 말과 에브라임 산들이라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길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지금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깨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보라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북쪽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저 멀리 북쪽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갖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오기 힘든 사람들, 성전에 나오기 힘든 사람들, 그런 힘든 사람들도 다 올 것입니다.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은 주전 931년에 나라가 분열이 된 다음에는 유다 쪽으로 예배를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온 적이 없어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다 이끌어갖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31장에 이게 왜 외치냐면 25장과 29장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에 돌아옴을 노래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또 다니엘은
이 때를 다 채웠어요. 다 채웠어요. 예레미야가 한 것들 다 채우고 그 채우기 몇 년 전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게 바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회복하소서, 주여 빨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이 부분들을 기도하려면 예레미야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까 3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보면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주변엔 믿는 사람들, 회복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붙들고 하나님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러 가겠는데 지금 기도합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기도 동안 계속 기도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부분들이 그를 하고 이 바벨론에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에서 우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과 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시고요. 구원을 그냥 이룬 게 아니라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들에게 왔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찬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13절에 보니까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으로 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배경으로 잘 안 보이시죠? 배경으로 우리 교회 성령 강림절 춤추는 거를 깔아놓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 이상 마지막 날에는 이 우리들이 최고로 기뻐했던 그 순간이 다시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즐거워하고 위로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긍정적이고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박해가 심으나 안 되는 일이 있나? 왜 죄된 세상, 더러운 세상 보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래서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이야기처럼 어제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윗처럼 죄가 있으면 구원의 기쁨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 충만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차라리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레미야 31장 우리 14절까지 읽었지만 더 유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 3.1.3.1 우리나라는 이 3.1.3.1 하면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3.1절처럼 여기도 3.1.3.1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일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봤더니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이제 이 언약은 3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다가 내가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이끌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새 언약을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언제요? 성찬식 때. 성찬식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맺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보혈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을 맺는 근거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보혈을 근거로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 마음에 인쳐주시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인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그 약속을 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 새 언약의 영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 뒤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해서 우리가 성령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저께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완성되고, 이 새 언약은 결국 무슨 영입니까? 회복의 영입니다. 회복의 영. 회개의 영과 회복의 영으로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기뻐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때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성령의 회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날마다 필요하듯이 우리는 날마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더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 나라 이룰 때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원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고 더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아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배울 때는 원래 잘 알았던 모습, 낯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하나님, 그러면서 만나볼 때 그 하나님, 원래 만나뵀던 그 하나님,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니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영을,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